오늘 말씀은 구원받을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를 두 번으로 나누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두 번째 설교로서 구원받을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야고보의 믿음을 바울의 믿음과 비교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지적인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인 행함이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때 바울이 말한 믿음은 지적인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종적인 믿음을 동시에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위신칭의나 야고보가 말한 이행칭의가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은 내용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을 받을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를 강해하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의 증거는 행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는 바로 행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교훈으로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분명히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말뿐인 믿음입니다. 말만 하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말만 하는 믿음. 이것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17절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2장 1절부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실하십니까? 아니면 신실하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실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실하다고 믿으시죠? 모세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 말씀은 발람이 발락에게 한 예언의 일부분으로 발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신실하심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발람이 하나님이 왜 신실하신가를 말합니다. 발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모두 그대로 실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신실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맞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자신들의 말에 대해 잘 지키고 행하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만 잘하고 한 말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쁘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용이 없는 사람이요, 거짓말쟁이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와 늑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양치기가 양을 치다가 심심해서 마을 사람들을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늑대들이 나타났어요.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 양치는 소년의 이 목소리를 듣고 급히 서둘러 언덕을 올라와서 늑대를 쫓으려고 언덕을 올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늑대는 보이지 않고 한가롭게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떼들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년에게, 양치는 소년에게 쏘은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양치기 소년은 다시 한번 또 장난을 칩니다. 늑대들이 오고 있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양치기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제각기 무기를 하나씩 들고서 언덕을 향해 빨리 달려 올라갑니다. 이때 허겁지겁 양치기 소년을 향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소년은 너무나 재미있다는 듯이 히덕거리면서 웃고 있는 이 양치기 소년의 얼굴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에게 쏘은 것이 분하지만은 이번에도 할 수 없이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 후에 이 양치기 소년의 음성이 마을에 울려퍼집니다. 여러분,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늑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이번에는 한 사람도 그 목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이 양치기 소년은 이번에는 아무도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구하러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늑대의 밥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이 있다, 나는 성실하다, 나는 실질하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사도는 본문에서 이런 사람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야고사도는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는 눈초리를 하면서 내 집에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따뜻한 밥을 지어 먹으라고 친절하게 말하지만 정작 쌀 한 톨도 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야고보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100마디보다 실천 하나가 더 낫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는 행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5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주의 이름만 부르고 주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믿음의 증거는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사도 요한도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행함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보면 겉으로는 얼마나 상냥하고 공손하고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고 오히려 필요할 때 거절하고 이런 모습. 비록 겉으로 90도 안 굽히고 비록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참 필요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다고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못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이걸 대항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행함이 있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음행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하면 더러운 말을 안 하고 탐내지 말라 하면 탐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증거로서 행함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증거, 이것은 바로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보면 표현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뭘 말씀드렸냐면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그
그러면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죽은 믿음 중에 한 가지는 말만 하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말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믿음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은 믿음의 두 번째 예로서 귀신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누가 믿고 뜬다고요?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누가 믿고 뜬다고요? 이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벌벌 뜬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귀신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데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귀신은 바로 동의하는 믿음이에요. 어그리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동의하는 믿음.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동의적인 믿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동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하는 믿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적인 믿음입니다. 지적인 믿음,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높이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귀신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말씀에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타락시키려고 온갖 짓을 다하고 결국에는 자신도 지옥에 들어가면서 믿는 자들마저 타락시켜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들, 믿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이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믿음과 대항해서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슬리는 자들, 예수님을 거슬리는 자들이 귀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지적인 믿음. 아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무슨 믿음이 없습니까? 행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죽은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 같이 지적인 믿음, 머리로만 알지만 가슴에는 없고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21절에서 2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거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모세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거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된 시점을 언제로 야고보는 보고 있냐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내용,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 사건 때 바로 이 의로 여기신 것이 성취되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드릴 때 그 행위로서 의로움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의 의 속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지적인 믿음과 또 순종적인 믿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순종적인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열매가 언제 맺어진 것입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매를 완전히 맺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의롭게 여기심이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가 기록했는데, 결국 순종을 믿음이 있다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행함으로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라합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이제 행함이 의롭게 그녀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한 내용인데,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놀랍죠. 이 이방인으로서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이요 창기였습니다. 이런 몸을 파는 이런 기생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2명이 들어왔을 때 그 2명을 자기 지붕 위에 숨겨주고 또 갈대로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겼다가 또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반대로 군인들이 왔을 때 가르쳐 주어서 이 정탐꾼들이 무사하게 도망을 가서 정탐한 내용을 요수아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이 사건,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이 그런 이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살려주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다른 교훈으로서, 두 번째 교훈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는 행함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15가지의 육체에 속한 일들입니다.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이 뭡니까? 점치고 마술하고 이런 것이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여러분 원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 맺지 마십시오. 오늘 원수가 있다 하면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이 동네에 원수가 5명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 어떻게 목사님이 원수를 맺을 수 있나요?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목회 처음 할 때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절대로 원수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한 20년 하고 나니까 목사님들도 원수를 맺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희 마음속에서도 원수 맺고 싶은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맺는 것은 어디에 못 들어가게 한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맺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수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 다녀도 천국에 못 갈 사람이 참 많죠. 왜 그래요? 성도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동네에서도 나무 교회 다닌다고 미워하고, 나하고 조금 마음이 안 맞다고 미워하고, 또 이래서 미워하고 저래서 미워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미워하는지. 성도가 원수로 지내죠. 원수 맺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분쟁, 싸우는 거예요.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당,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한다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는 게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까 읽어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이에요. 반석이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다?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반석이에 집을 지은 자라는 것은 바로 장차 이 땅의 환란이나 어려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에서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집을 지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말씀을 들었지만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행하지 않는 자다. 이 환란이나 핍박이 마지막 날 닥쳤을 때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 사도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14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게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하는 자라요? 살인하는 자로 그 속에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형제 미워하는 사람 속에 영생이 없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래서 행하면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 참 말씀이 좀 너무 강하다. 아이고 뭐 잘못해도 뭐 나쁜 짓 해도 그냥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좋아하고 그게 올바르게 설교를 한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말씀을 보면 올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뭘로 표현이 된다고요? 행위로 표현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이 있는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가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이며 성화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는 바로 뭐로 나타나냐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